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자 12월 첫 주입니다. 12월은 1년 중에 햇빛이 가장 짧은 달입니다. 그래서 속히 어둠이 오지요. 또 추위도 빨리 느끼게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12월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또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는 가장 의미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귀한 손님이 오시면 우리가 마음이 설렙니다. 청소도 하고 정리정돈도 하고 단장도 하고 맛있는 다과도 준비하듯이 이 성탄 시즌을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분 삶 속에 맞아들이셔서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건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 은혜가 함께 있도록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탄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함께하길 빕니다. 함께하길 빕니다. 우리 어른 예배 때 어린이들이 참석을 하거든요. 저희 우리가 유아실에 스피커 상태가 좋지 않고 좀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 어른들 예배에 참석합니다. 근데 제가 5번째 교회를 담임하는데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제일 예쁘게 예배를 드려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교회에서 통합 예배를 초기 목회 때부터 아이들을 어른들과 또 부모님 혹은 후견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왔어요. 그 아이들이 굉장히 신앙 성장과 이 마음의 안정감이 있어요. 저 2층에 있을 때도 물론 따로 있으면 독립된 공간이라 아이들이 편안하기도 하겠지만 이 예배에 오면 우리 아이들이 떠들지 않고 그냥 잘 자요. 잘 자요. 일단 잘 자. 이 잘 자는 건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잘 자는 이유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애들이 마음이 편하다는 거야. 우리 교우들이 함께 계시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계시는 이 공간이 너무 마음이 편한 거야. 그 엄마 등에 업혀서 아기들이 잠을 잘 자잖아요. 안겨서도 잘 자고 말이에요. 왜? 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예배당에서 아이들이 예배하고 때로는 떠들어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이 나라와 교회와 민족과 인류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제목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냥 너 뭐야 너 진짜 착하다. 너 진짜 어쩜 그렇게 예배 잘 드리냐. 맨날 할머니, 권사님, 집사님들이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용돈도 주고 막 그러니까 교회에 가는 날이 제일 신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 이사야서는 가장 사랑받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귀중한 말씀이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 너무 많지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9장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서 53장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 외에도 이사야서 7장 4절에 보면 동정녀로부터 예수께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 9장에는 다윗의 왕자를 다스리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 42장에 보면 이방의 빛이 되시고 공평과 정의로 심판할 것과 50장에서는 스스로 고난받으시고 53장에 보면 세상죄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높임받으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본래 이 베들레헴은 다윗이 태어나기 400~500년 전에 다윗의 조상인 야곱이 아내 라헬이 그곳에서 난산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덤을 남겼는데 거기가 베들레헴이에요. 이 베들레헴은 슬픔도 많고 애환도 많아요. 근데 이 슬픔의 베들레헴 그리고 그 자손들이 거기서 고향으로 살았던 여기에 다윗 왕이 나오게 하시고 그 뿌리에서 다시 싹이 돋아나서 제2의 다윗 왕과 같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베들레헴 말구유에 나시게 됐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우연이 아니라는 거지요. 어쩌다가 느닷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급조된 게 아니고 약속의 성취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번 성탄 시즌에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여러분 중에 계심을 믿고 나눔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것부터 김치 한 조각이라도 반찬이라도 나누고 어려운 이웃들과 일도 함께하고 기쁨도 아픔도 함께하면 100배의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그 중에 예수님처럼 나누는 기쁨, 섬기는 기쁨, 이건 정말로 사람으로 사는 그 막 생동감, 생명이 있게 하는 그런 우리 인생의 중요한 영적 에너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의 삶의 근거 되신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이사야서는 과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재능과 지식의 총명의 영, 우리의 구원의 인도자 되시는 생명의 주로 우리에게 오신다 그랬습니다.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에 가면 유명한 성화가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한 5배는 넓이는 이 정도 되는데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근데 한쪽 벽에는 예레미야
모세, 다윗, 이사야, 미가서, 에스겔, 이런 다니엘 같은 구약의 유명한 인물들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반대편 쪽에는 예수님 얼굴이 그려져 있고 12사도들이 쫙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가만히 보면 이쪽에 구약의 인물들, 유명한 인물들이 어딜 바라보고 있는데 어딜 바라보냐? 예수님 쪽을 다 바라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온 민족과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를 고치십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 보면 베세다에서 사람들이 데려온 소경도 고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에도 보면 길 가실 때 나면서 맹인된 두 사람이 따라오면서 소리칠 때 그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십니다. 그럴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 됐지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실 때 죽은 자가 일어나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8장이나 마가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 귀신 들린 자, 무덤 사이에 거했던 자, 흉악하게 살다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자, 또 마태복음 9장이면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도 고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도 고치셨고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도 고치셨고 누가복음 5장 12절 이하에 보면 게네사렛 가까운데 문둥병자도 고치셨습니다. 아멘 좀 해요. 그때 여러분의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외에도 손 마른 자도 고치셨고 열병 들린 자도 고치셨고 간질하는 자도 고침받고 눈먼 자도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침받고 어눌한 자도 고침받고 백부장의 하인도 고침받고 나인상의 가부의 아들도 고침받고 18 동안 꼬부라진 여인도 허리가 펴지고 고창병 들린 사람도 낫는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폐암 사기에 있다가 거듭난 김영술 변호사의 간증에 보면요, 본래 이분의 아들이 자폐증이 있었어요. 요즘엔 자폐증 환자가 의외로 많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백신의 후유증이 아닌가, 젊은 분들 자녀들에게도 의외로 자폐증 환자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많아요. 이분 아들도 자폐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다니긴 다녀도 기쁜 마음으로 다닌 건 아니고 아이를 위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변호사로 잘 나가고 있던 분이라 2000년에는 국회의원에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기침이 나고 그래서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말하기를 선생님 뭐 하다가 이제 오셨냐면 이미 폐암 사기라는 거예요. 폐암 사기면 뭐예요? 폐암 말기입니다. 수술도 할 수 없고 오래 사셔야 6개월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맛있는 것 잡수시고 하고 싶은 것 하시고 몸조리 잘 하시라고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한 건 의사로서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고 그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어떤 인생인데 6개월밖에 못 사는 시한부라고 생각하니까 머릿속이 하얘지고 생각나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안 나더란 얘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사람들 앞에 선하게 했던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한 표 더 얻으려고, 한 표 더 받으려고, 국회의원 당선되려고 제가 그렇게 영역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만약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눈물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다고 해요. 그렇게 하고서 항암주사를 150번 맞는데, 항암주사 150번 아마 참 일반적이지 않는 일이에요. 이분이 그러면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붙들고 항암주사를 맞았다고 해요. 욥기 23장 10절이 뭐냐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막 간절히 붙잡고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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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고비가 올 때마다 말씀 붙잡고 6개월밖에 못 산다니까 막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지금까지 살아계신 거예요. 6개월밖에 못 산다는 분이 지금까지 살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도 하고 선한 사역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정치는 이제 뒷전이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룩이라는 잡지에 보면 베트남 전쟁 때 있던 실화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미국 병사 4명이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정글로 들어갑니다. 근데 길이 너무 좁아요. 길은 좁은데 외통길에 다른데 어디 어떻게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 가는데 베트콩이 나타난 거예요. 베트콩이 나타나서 기습을 받습니다. 병사들이 황급하게 타고 있던 차에서 뛰어내려서 정글에 몸을 숨겨요. 근데 사격이 막 계속 총을 쏘는데 잠깐 주춤할 때 어떻게든 여기를 빠져나가야 사는데, 여기를 탈출해야 사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하면 되냐, 막 순간적으로 막 사람이 그 살려고 하는 그 본능이 막 작동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살펴보니까 이거 외통길이에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방법은 이 차가 말이죠 180도로 확 돌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쏜살같이 도망가야지 탈출할 수 있는데 이거 어떡하냐면, 그러니까 병사들이 순간적으로 서로 말도 안 했는데 바퀴를 하나씩 잡았다고. 그리고는 그 자동차를 번쩍 들어가지고 180도로 확 돌려놓고 바로 차를 타고 탈출했다는 거예요. 이야, 기적이요. 그래서 부대로 돌아와가지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다시 한번 4명이 있어서 그 자동차를 들어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차가 꼼짝도 안 하더리야. 이야, 사람에게는요, 위기가 있을 때, 진짜 급할 때 여러 가지 힘이 작동돼요. 뭐 지식의 힘, 이성의 힘도 있지만 진짜 우리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이 무한해요. 우리 안에 잠재된 어떤 힘이 있다는, 잠재된 거인이 있다는 책에 보면 그래요. 사람이 자기 안에 잠재된 것은 6%, 5%도 못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힘이 있디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마 여러분이 평생 사셔도 하나님이 아직 내 안에 내재되게 하신 내 안의 그 능력을 여러분 많이 써잡수시고 사용하시고 유익하게 쓰시고 타인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형제를 위해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 그런 힘이 좀, 예수 안에는 이 믿음의 힘, 신앙의 힘, 이 영적인 힘이, 무한한 힘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면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예요. 절망도 없어요. 포기도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나는 끝났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주님이 우리 안에 이 영적인 힘을 일깨워 주셔서 여러분도 이 성탄 시즌 대강절에 승리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캔자스 시티에 가난한 시골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주라고는 그림밖에 못 그렸는데 그래도 그 그림으로 근근히 먹고 사는 일에 이제 그림을 가지고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림도 그렇지, 그게 하루 이틀 사주지 사람들이 계속 사주냔 말이에요. 새로 개업을 해봐요. 개업을 하면 지인들이 한 석 달 동안은 와서 팔아주기도 하고 먹어주기도 하고 써주기도 하지. 근데 석 달 지나면 어떻게 돼? 다 지인들이 다 왔다 가기 때문에 더 이상 오는 사람이 없어요.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석 달 다음부터 진짜 본래 자기의 어떤 경영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을 그리며 사는데 근근히 살지만 아는 사람, 뭐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림을 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문사, 저 신문사, 잡지사, 뭐 책내는 출판사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내 그림을 좀 사달라고, 써달라고, 내 그림을 좀 사달라고,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받아주질 않아. 왜 받아주질? 유명한 사람이라야 받아주지. 이름도 없는 무명의 사람을 누가 써줘요. 그래가지고 성탄절 가까이가 됐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갈 데도 없고 뭐 먹은 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서럽고서 뭐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가 됐다기보다가 자기 자신의 인생의 그 처절한 그 삶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니까 너무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니까 목사님이 물은 거예요. 왜 그렇게 우냐? 그랬더니 자기 신세를 털어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촛불을 가리키면서 야, 용기를 내라. 이 촛불을 봐라. 이 촛불을 봐라. 반드시 빛이 비칠 때가 온다. 반드시 심지가 있으면 빛이 비칠 때가 온다. 그러니 견뎌내라.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자기의 창고를, 교회 창고를 조그마한 걸 내주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창고에 기거하면서 마당도 쓸고 청소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 날 때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창고에서 지내다가 보니까 자꾸만 쥐새끼가 들락날락거리는 거야. 네.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쓰이는지 이 성가스러운 이 쥐를 뭐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이런 생각이 퍼뜩 떠오른 거죠. 저 쥐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저 쥐를 한번 재미있게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린 게 뭐라고요? 미키마우스요. 미키마우스. 이 사람이 월트 디즈니인데 지 그림으로 성공해가지고 나중에 자기 이름을 딴 세계적인 놀이공원 월트 디즈니랜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모든 것은 나의 꿈과 생쥐 한 마리에서 시작됐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인류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물고기 2마리로 또 떡떡한 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의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바다도 고요케 하시고 왕의 신하도 나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불러내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치료의 주님이시, 지혜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내 아픔과 서러움과 애환과 슬픔을 아시는 지혜의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영존하신 아버지란 말이에요. 평강의 왕이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께서 나실 때 동방박사도 긴 여행 끝에 예루살렘에서 도착해서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에 계시냐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마리아에게 나셔서 온 생애와 삶을 통해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해 오신 지혜의 영이요 모량의 영이요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시대의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뭘 자기가 좀 배웠다고 안다고 지식이 있다고 부요가 있다고 자만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6가지 잘못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부당한 법을 만들고, 두 번째는 악법적인 명령을 반포하고,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하고, 네 번째는 정의를 외면하고, 다섯 번째는 독신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무관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끼쳐주시고 전쟁도 고통도 기근도 눈물도 종식되게 하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나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고대 나라의 민족의 모든 이런 인류학적 증거들을 보면 나름의 다 이상향이 있습니다. 수메르와 아카드와 고대 바벨로니아 사람은 에디누에라는 이상향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파이 디에자라는 이상향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엘리시움이라는 이상향이 있었고 중국 사람들은 무릉도원이라는 이상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홍길동 전에도 보면 우리는 율도국이라는 이상향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나라들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악을 처벌하고 다스리고 무너뜨리고 힘으로 이룩하는 나라입니다. 법치로 이루는 나라고 정치와 종교와 권력으로 이룩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왕국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다스리거나 법으로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스스로 자신을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자기를 엎드려서 나는 죽고 남은 살리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비와 표범과 어린 사자가 곰이나 독사와 같은 동물도 어린 양과 염소와 암소와 어린아이와 함께 뒹구는 함께 사는 세상을 이룩합니다.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를 내어주는 나라, 더 이상의 절망이나 억압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주님의 거룩토기가 되기 위해서 나는 죽고 남은 살리는 이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기반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너무 가난했죠. 마치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와 같이 1945년 해방 이후부터 50년 동안 70조 원의 원조를 받아서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글을 모르는 사람이 78%예요. 글자를 모르는 문맹이 78%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서 있어요. 글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밖에 안 돼요. 장애가 있는 분들이죠. 2%밖에 안 돼요. 거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글을 읽을 줄 알아요. 사람들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도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딛고 일어서고 또 위기를 극복하고 가난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영적 멘탈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령이 주의 은혜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 이 나라의 복음으로 은혜로 각 처의 각 곳에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심어 교회가 설립된 하나님의 역사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이 시즌에 예수님의 그 오심과 같이 우리도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더 베풀고 더 사랑으로 다가오고 내 자신을 내어놓고 달아지는 삶을 살려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버드대 데이비드 맥클라렌 교수는 말하기를 남을 도와주면 우리 몸에 좋은 면역 항체가 50% 이상 증가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사랑은 사람을 치료하는 명약이라는 명언을 남긴 미국의 정신의학자인 칼 메닝거 박사도 말하기를 나누는 삶은 우리의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대하게 베푸는 사람은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이 낮고 자기 몸에 저항력이 생겨서 감기 같은 것도 문제가 없게 돼서 물리치고 건강한 삶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성탄 시즌에 여러분도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이 성탄의 이 기쁨을 나누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주변에 이 성탄의 기쁨이 흘러가도록 여러분이 더 여러분의 삶에서 성탄의 은혜를 나누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